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뜻은 글자를 아는 것이 근심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서 불필요한 걱정까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모를 때는 괜찮았는데 알므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식자우환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길가에서 핫도그를 파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라디오도 잘 듣지 않았고 눈도 좋지 않아서 신문도 잘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핫도그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도로변에 광고판도 세워놓고 핫도그 사세요라고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핫도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가게 사장님은 더 좋은 핫도그를 만들기 위해서 고기와 빵의 크기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게는 더 잘 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버젓한 내 가게 하나를 사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집에 와서 아버지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던 아들은 핫도그에 비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라디오 안 들으세요? 신문도 안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처참하고요. 미국은 더 처참합니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핫도그를 팔면 우리는 결국 망합니다. 그러니 가격을 올리세요. 그리고 핫도그를 조금 작은 것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야 이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요. 고기와 빵을 줄이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핫도그의 크기가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자 그 가게는 점점 손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그 가게는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존 맥스웰이 쓴 성공의 즐거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도리어 병이 된다는 겁니다. 핫도그집 아들은 당시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뿐 그는 고객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알아서 나쁠 것이 없죠. 하지만 때로는 아는 것이 도리어 인생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성경 본문이 바로 이 식자우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과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시고요.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시고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며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후에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왜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남다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향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자 고향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동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소문으로만 듣다가 각종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를 보고 놀랄 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도리어 예수를 배척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하는 마음속의 감정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요, 질투의 마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저 사람의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여러분, 질투를 국어 사전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투를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합니다. 이 젤로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는 것을 젤로스, 질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상대를 깎아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놀라운 힘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와 권능에 의문을 가지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와 권능을 의미하는 소피아와 듀나미스는 예수님 당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와 권능이 왜 예수에게만 있느냐며 질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놀라다를 원어에서는요, 충격을 주다, 냉정을 일으키게 하다, 압도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었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면 그 복음을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출신 배경과 직업을 들먹이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심해지면 무서운 죄를 짓게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 무서운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본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10대 이쁜데 공부를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하기 전에 실컷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50대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대학도 잘 가는 여자, 6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70대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80대 자녀들이 효도하고 게다가 남편도 멀쩡한 여자, 9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시기와 질투가 깊게 깔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부럽다는 것이 아니죠. 부럽다는 마음 안에 질투의 마음,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깊이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의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특성 중 하나는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돈 많이 벌고 CF도 찍고 좋은 축구팀에서 인정받으면서 축구하는 것 질투 나십니까? 별로 안 나죠. 손흥민 선수가 부럽기는 하지만 질투가 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손흥민 선수를 아무리 질투하며 깎아내리려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깎아내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형제, 자매, 남매, 이웃,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자랑거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질투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나와 가깝고 잘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깎아내리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과 만남을 갖게 되죠. 어떻게 잘 만남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대화 나누셨어요? 덕담도 이렇게 주고받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덕담도 주고받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어느 가정 모임에 가면 꼭 자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아이들이 어느 대학에 갔다? 누구랑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보내져서 해외여행 다녀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자랑들을 이렇게 막 늘어놓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질투의 마음,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막 요동을 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죠. 또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야, 돈 많이 벌으면 뭐해? 죽을 때 다 가져갈 것도 아닌데. 아이들 좋은 대학 가면 뭐해? 백수로 놀고 있는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교 다 쓸모없다? 다 쓸데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여행 다 가봤잖아. 그런데 어디가 제일 최고예요? 야, 집이 제일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저변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까? 질투의 마음, 깎아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을 할 때도 참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그 자랑이 도리어 우리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질투, 즉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언제든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설 명절이 나를 자랑하기 급급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명절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려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살리려고 열심과 열정을 내보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질투의 마음이 아닌 믿음의 열정으로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편견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몫으로 자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아예 마리아의 아들 몫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몫이라는 표현은요, 목수에 불과한 주제에 라는 다소 비아냥거리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이 말은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 말 속 안에는요, 나대지 마라, 설레발 치지 마라 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식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은 주제에, 직업도 변변하지 못한 주제에, 집안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선지자며 무슨 메시아냐. 몫수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은요, 당시 유대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연관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노아의 아들 삼손, 기스의 아들 사울, 이새의 아들 다윗,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마리아가 시집도 가기 전에 낳은 예수가 아니냐. 너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너가 선지자 노릇하고 너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편견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은 두 가지 때문에 생겨납니다. 첫째는 편견은요, 무지 때문에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편견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편견이 생겨난다는 거죠. 당시 회당의 유대인들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혈연 관계로 설명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들은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편견은 익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편견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형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 교수가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그 형님의 수업을 듣는데요, 그 형님은 교수가 되고 저는 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친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그 형님이 교수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교수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익숙함과 친숙함은요,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없게끔 편견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가까이 지내며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자가 자신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경심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나사렛 동네에 예수께서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인식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친숙함, 익숙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예의와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고정관념 속에서만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존경심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지자가 친숙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편견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가족들과 지인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친숙함과 익숙함이 도리어 예의와 존경을 잃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영적인 것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능력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단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적인 그런 태도를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불신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평의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 어려워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요. 13장 5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함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6절에서 이상히 여기다를 원어로 보면 놀라다, 기이 여기다, 안타까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배척 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배척하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마을로 옮겨가서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주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찾아왔을 때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닌 다른 촌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기회를 잡는 사람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절박함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함이 있어야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절박한 믿음이 혈리증에서 노임을 받게 했다는 거죠. 백부장의 그 간절한 믿음이 하인을 중풍병에서 낫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불신은 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로막습니다. 불신이라는 이 먹구름을 걷어내야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높이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함과 친숙함이라는 편견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이 영적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불신을 걷어내고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